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 재앙 막는 전도 선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걸 말하죠. 지금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면 돼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전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로 결국은 멸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근데 이거는 만고의 진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자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지키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근데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 파수꾼이 살리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고 일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이걸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나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요, 그 사람 영은 점점 자꾸만 멸망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맞다면 자꾸만 회복되고 응답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 약속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말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그게 뭐요? 세계복음화요. 그걸 지켜야 돼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죠? 영적 파수꾼은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다락방. 새로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죠? 복음 운동해야 되지. 이게 가장 만고의 진리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라. 어제도 핵심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30년 전도운동 했는데도 새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왜요?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잖아요. 자기가 택하신 민족이고 뽑힌 민족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독사 새끼야 이랬어요. 욕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 뭐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거죠. 독사보다도 개가 더 덜하죠. 독사 새끼가 더 심한 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뭐가 심합니까? 독사가 심합니까? 개보다는 독사가 더 심하다니까요. 근데 에이 독사 새끼들아 이랬다니까. 예수님 더 심한 말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말씀 받고 굉장히 잘 믿고 그 유대인보다 우리 못해요. 신앙생활 유대인은 최고로 잘했어요. 근데 보고 에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니.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 제일 심한 욕이 마귀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들아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이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신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단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보니까 너희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야 이 자식들아 니네들 마음속에 독사가 진을 치고 해치란 무덤 같고 심지어는 마귀가 너 속에 집 짓고 있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데 다시 비고 청소됐지만 다시 끌고 들어와.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파수꾼이 영적 파수꾼.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라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뽑힌 자라고 오해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짓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 속에 사단의 집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한계가 온 거예요. 자, 초대교회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도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못 전하고 한계가 왔어요. 왜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데 그거 왜 했어? 왜 식사해 이방인하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딱 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니까 예수님 내가 도망가야지. 눈치 봤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밥 먹는 거 딱 오니까 내가 피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 말해요? 바울이 딱 와요. 바울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신이. 그 영적 지도자한테 가서 따지는 거 있죠.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말이야 이러면서 팍 대들어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왜 말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냐.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냐.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자꾸 행위 강조하고 있어. 라고 처음으로 얘기해서 따졌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굴이 빨개졌겠죠. 그게 한계예요. 초대교회 한계.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 내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잘 보셔야 돼요. 왜 실패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앙의 견고한 요새가 만들어지고 그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견고한 진이 굳어가지고 마음과 영이요 완전히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냐? 내 마음과 생각이 지혜와 지식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견고한 요새로 딱 진을 쳐요. 그럼 뭐하고 가냐? 흑암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요. 막 언제까지 일어나냐? 사단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면서 멸망할 때까지 쫓아온다니까요. 진짜요 이거. 이걸 만약에 모르면은 초대교회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로마까지 안 됐어. 로마까지.
로마까지 안 됐다고요. 로마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왕궁을 만들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그 속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누구 속에서요? 내 불신앙 속에서.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왕궁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완전히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 거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려 했는데 내게 너무 큰 거예요. 내 불신앙이 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시궁창 냄새가 나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봐라.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안 믿네. 그러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놀랍게도 사단이 알아요. 바로 공격해 버려요. 얘 안 믿어. 공격해. 이러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가 본인도 피해자지만 후손들이 피해가 돼요. 아비로부터 자손 4대까지 3, 4대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3, 4대가 계속 이어져요. 천대까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내 아마 맞아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내 후손들이 엉망된단 말이에요. 두고 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입에서 썩은 내 진동시키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진짜 망고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도다 돼 있잖아요. 성경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된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회복의 열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묵상 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밋 운동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다 받아놓고는 실패하는 거예요. 받아놓고는 쏟아버려요. 지금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도 몰라. 나중에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멸망길로 간 다음에야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돼요. 그때 늦었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재앙 막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입에서 계속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 속에 들어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묵상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해야 되냐? 5분이라도 서밋타임 가져라. 내 입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썩은 내가 진동하도록 하면 안 돼.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 되면요. 뭔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혼력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뭐가 돼요? 우리는 서밋 타임이 되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분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케줄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만남이 있는데 이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낮에는 보이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에 대해서 24 해야 돼. 24. 계속 보이는 것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걸 알면 내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썩어 빠진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말을 해줘야 되죠. 모든 걸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떠나가 하고 쫓아내야 되죠.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오늘부터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고, 만약에 모르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냄새부터 나요.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불신하고 불평해 보세요. 바로 그러대요. 시궁창 냄새는 안 되니까요. 어디서? 입에서 나요. 불평 불만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 살도록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만들어 놨어요.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밤 시간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뭐 군대를 가고 누구 자녀는 어떤 일이고 제가 뭐 하고 이거 다 보고 기도해요,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사실. 그거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낮에 많이 하죠, 그거를 주로. 그러면서 호흡도 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호흡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암을 예방하고요. 진짜로 건강 회복하는 열쇠가 되고 영적 서밋 되는 길이 호흡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치유사역원 가면은 지난주까지 가격이 하루에 배우는데 20만 원 들어요.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도 거기 많이 예약이 많이 돼 있어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만큼 가치를 알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호흡이란 것 자체를, 그 결론이 뭐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만 하면은 암도 고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뭐 근육이 마비가 되는 증세가 왔는데도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군이 가니까 집사람이 만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인데 자기가 자꾸 마비가 된대요. 근데 호흡을 했더니 호흡에 근육이 생기면서 거의 치료가 됐대요. 자기는 호흡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부러 비싸지만 뭐 사모가 그리 돈이 있습니까? 근데도 일부러 부산 가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자기가 한대요. 근데 어느 날 호흡하는 근육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이제 그걸 하는데 굉장히 쉬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만 묵상운동 하면은 어떤 역사 일어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심합니다. 보좌.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전무후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요, 엄청난 능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이거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맨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걱정으로 잠도 못 자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요, 굉장히 이상한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이 막 터지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상하게 되고 있죠.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누가 기도해야 되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지금 없어져서 그래요. 전 세계가 왜 저래 되는지 아세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자꾸만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장소는 여인의 뜰이 돼야 돼요. 여인의 뜰 쳐보셨어요? 제가 지금 옛날에 지난주에 숙제 냈죠. 치유의 뜰 찾아보라고. 근데 그 치유의 뜰보다는 여인의 뜰을 찾아보세요. 여인의 뜰 딱 치면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헤롯 성전이. 그리고 헤롯 성전의 위쪽에 성전, 지성소, 성소 있는데 말고 밑에 이 목사의 뜰이 있어요. 사도의 뜰. 그다음 옆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밑에 제일 초입에 보면은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기도하는 뜰이고 치유의 뜰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장사했던 거예요. 동물 갖다 놓고 환전상이 장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찍 들고 쫓아낸 그 뜰이 여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치유받는 집인데 여기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뜰을 한번 쳐보세요. 그림이 딱 나오고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초입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다른 말로 치유의 뜰이라고 하고 기도의 뜰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장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그리스도가 쫓아냈던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냐, 여인의 뜰이. 헤롯 성전 때부터 봤어요. 처음에는 없었지만 처음에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근데 여인의 뜰이 나타난 거는 헤롯 성전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헤롯 성전 이후로 계속 계승되어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장소가 여기예요. 여인의 뜰이. 여기는 치유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불신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믿고 여인의 뜰 회복해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뜰이다. 그 치유의 뜰이 우리가 이거 되면은 서밋타임하고 모든 일을 24시하고 밤에는 능력을 얻는 일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했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신관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관계없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밋 운동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서밋 운동은 24시입니다. 24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누림. 24시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이 전도와 선교를 누리게 돼요. 서밋 운동하면은. 이걸 누리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속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언약을 잡고 이게 전도 선교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가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25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현장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이 실제로 내 힘 갖고는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변화가 돼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게 25거든요. 이 25가 돼야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의 축복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에 도전하죠?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 가지고 지속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도전해야 된다. 제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제가 이제 롯데 연구소 입사했어요. 입사하고 그때 제가 다락방 보험운동에 진짜로 들어가서 마음을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24 한 거죠. 24 했는데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2시에 빨리 가면은 이제 점심 빨리 먹고 나서 나머지 한 30분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밑에 와서 제 연구실 안에 방이 있어요. 우리 연구원이 이제 우리 팀이 연구 7팀인데 연구 7팀 안에 4명이 근무했는데 4사람 방이 4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 방이에요. 저기서 거기서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방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일이 없으면은. 제가 점심 먹고 나면은 그 방에서 뭐 했냐면은 기도했어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7년 정도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옆방에 있는 연구 8팀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요. 지금 사람을 누가 찾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세계복음화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금 제가 받는 임금 가지고 세계복음화 힘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24를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걔를 만나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광명에 살고 있었는데 광명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페이를 지금 받는 거에 2배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를 주겠다. 그리고 차에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가 지금 그때는 운전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직급은 이제 뭐 부사장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자 이러더라고요. 동업은 아니지만 동업의 개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이제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표도 내고 제가 어리숙하죠. 사표 내고 겁 없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 속에 우연히 장부를 봤어요. 장부 보니까 완전히 한 10억 있던 돈을요 다 쓰고 한 달치 월급 저한테 줄 것만 남겨놓고 저를 채용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24 놓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애들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모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제가 돈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일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가 우리가 한 10대 있었어요, 그때. 그중에 제 전화를 지목해서 왔다는 거는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화 받으니까 잠깐 좀 만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삼동에 좀 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은 이 지금 있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하면서 돈 다 쓰고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난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하나도 못 팔았어. 그렇게 해서 왜 당신이 여기 왔냐는 걸 묻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뭐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은 롯데연구소에 있을 때 점심 먹고 계속 세계복음화 기도했다. 제가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사실은 나도 CCC 다녔다고. CCC 회원이래요. 서강대 국문학과 다녔대요. CCC 회원이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CCC 활동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 마음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 만나볼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부사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만나봤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일단은.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도 서강대 영문학과 나온 분인데 무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서열 30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저를 채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완전히 바닥에서 3일 금식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주냐면은 저쪽에서 봤던 것보다 더 진짜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거는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이 확 열린 거잖아요. 생각도 못한 길이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조건은 좋고 숨통은 열렸는데 저도 그걸 팔 수가 없어요. 10배나 비싸요. 식품 공전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맞고 확인이 되고 등록된 제품 맞는데 가격이 10배나 비싸서 못 팔아요. 식품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서밋 운동이었어요. 내가 그냥 못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 다 돌아다니면서 샘플 100개만 줬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소에 다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회사에서 한 게 우리 직원 한 9명 정도 붙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사람들한테요, 30분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왜 이거 기독교를 왜 하는지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제가 책임자니까. 뭐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 다 들었어요, 그래도. 다 일찍 와가지고 복음 듣고 했어요. 처음 믿는 애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들 한 5명이 영접도 하고요. 그 중에 3명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3달 동안 그걸 한 거예요. 조금씩 하면서.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오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전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화,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왔냐면요. 샤니가 제 세대동 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선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샤니는 방부제를 쓰지 않습니다. 샤라라랑 샤라라랑 이거. 계속 선전이 문구가 그랬다고. 샤니는 방부제를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파리크라상도 방부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때렸거든요. 라디오에서, TV에서. 그런데 우리가 갖다 준 제품은요, 천연 방부제라서 이게 표시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근데 진짜 방부제를 이 사람이 거기 쓰면 안 되는데 샤니에다 롯데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요, 식약청에서 1년에 4번 검사를 하게 되죠. 4번만. 근데 4번 검사하는데 식품 종류가 조합하는 가능성이 100만 가지 넘어요. 어떤 식품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으로 뭘 가지고 검사할지 몰라. 근데 하필이면 빵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빵 속에 방부제를 선택했어. 4번 중에 빵 선택하고 방부제 있는 거 없는 거 검사하기로 해가지고 샤니 걸 했는데 나와버렸어. 그럴 확률은 로또 당첨의 확률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실수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 1년에 실수 한 번, 두 번 하는 건데 그거를 들어간데 그걸로 만든 빵을 하필이면 식약청에서 아이템으로 삼아서 그것도 방부제 검사를 해가지고 걸릴 확률 걸려버렸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분이 롯데상강 사장인데 이제 조사를 다 당해보니까 롯데에서 잘못했거든. 그래가지고 수십억 물어줬어요. 왜냐면 영목 정지 받으니까 한 달 정지 받으면 완전히 몇십억 손해보잖아요. 그거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왜 그 몸에도 나쁜 방부제를 넣냐. 모든 제품에 방부제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게 탈지분연이 뭐 생크림이니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 베이스 제품이 돼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 달이면 썩어요. 6개월을 버텨야 되는데 한 달이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난리가 나갖고 저한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왔다니까요. 제품이냐 이거죠. 너들이 말하는 제품이냐. 10배 비싼데도 상관없대요. 있는 대로 다 빨리 넣으래요. 100가지 아이템에서 모든 게 다 롯데에서 100가지 빼면요. 엄청난 물량이에요. 한 개 빼도 한 개만 들어가도 먹고 사는데 100군데 거 다 들어갔어요. 우리 게. 그러니까는 제가 한 게 뭐냐면요. 비행기를 가지고 빨리 물건 땡긴 거예요. 보통 배로 한 40일 걸리는데 브라질에서 배 땡겨갖고 들어와요. 근데 비행기로 계속 땡긴 거예요. 돈 얼마나 벌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다 놀란 게 9명의 직원들하고 사장님, 부사장님 달러는 거예요. 네가 뭐 했냐 이거죠. 소문은 났죠. 이상하게 얘 성경 공부하고 있다 소문 났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도 CCC 회원이었어. 부사장도 CCC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돈 많이 벌 때 이제 1,000만 원씩 어머니한테 용돈 줬더니 강민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돈 생기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길거리 가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 내려가지고 100만 원 주고 또 운전 누가 시켜가지고 가서 저 불쌍한 사람 또 50만 원 주고 이렇게 돈 쓰는 재미로 하다가 내려서 돈 주다가 트럭이 와서 밀어버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 사장님은 한이 있어. 예수 너무 믿으면 안 돼. 예수 너무 믿으면 우리 엄마 죽은 것처럼 죽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갔더니 방이 하나가 따로 있더라고. 양초가 켜져 있고 영정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지 싶었어. 근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방해는 안 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알잖아요. 복음편지 갖고 다락방하는 거 아는데도 방해는 안 하더라고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제 말 맞잖아요. 제가 서민운동하고 24 누렸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지속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그게 1998년 때 그랬거든요. 그 우리는 엄청난 일이란 게 그 다음에 1999년에요. IMF 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도 운영이 안 돼. 문을 닫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사장님, 부사장님 다 이민 가고 우리 회사는 저한테 넘겨주고 저는 공짜로 다 사업 새로 시작했다니까 그때. 그리고 어음을 받았는데 주로 어떤 거냐 어음이 뭐 영진약품, 구론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롯데어음, 그 다음에 무슨 뭐 혜태도 들어가고 굵직굵직한 제일제당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롱신 켈로그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큰 회사들만 들어갔어요 우리께. 그러니까 우리 어음은 다 받아줘요. 한 번도 거부당한 적이 없어. 다른데 건축이나 이런 데는 어음이요 완전 부도나서 종이 조각 취급당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 그때 사장님 됐잖아 둘 다. 남편이 다 이렇게 부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지금도 그래요. 부인들이 다 사장님이요.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장님이라니까 둘 다. 실제로 싫어하잖아 이게. 우리 다 알잖아요 IMF가 뭔지. 나는 그때 회사 생겼고 그때 제일 돈 많이 벌었고 그때 노다지였고 그때 땅 짓고 헤엄치겠어요. 그리고 그 나한테 준 사장이 뭐라냐면은 내가 너가 미리 수입해 놓은 거 3년 지난 거 그 제품 옛날에 700원대 수입했는데 지금 1,900원이다. 그래도 내가 700원으로 계산해 줄게 이러더라고. 그 원금만 빨리 갚아줬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제가 그게 거짓이었다면은 제가 이러지 못했죠. 근데 중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이 브라질 사람들 못 믿어. 그게 인공 합성 감미료가 나왔다고 영진제약하고 제일제당에서 전화 왔어 저한테. 검사해봤더니 이게 천연 방부제가 아니고 인공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걸려서 내가 스스로
안 한 거예요. 그 사업을. 그러고는 저는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회사 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는데 그 속에서 뭘 수입했냐면은 유기농 설탕 수입해가지고 몇십억씩 벌었어요. 근데 가져가라 그러고 나눠주고 도움받은 사람들 저는 일로 온 거예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하는 걸 보면요, 이 믿음이란 게 끝까지 있어요. 어떤 사건 문제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믿음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줄 걸 믿어요. 저는 한 번도 입에서 시궁창 냄새 풍긴 적 없어요. 불신 안 했어요. 왜? 어떤 일에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믿어야 돼요. 불신앙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그러니까 입에서 풀풀 나오는 게 전부 다 썩은 냄새, 진동시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호세아 4장 6절처럼 되죠. 멸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그게 돼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에 집중해 줘야 되죠.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어디서?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무슨 근거로? 어디다 대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진짜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게 하나도 보탠 거 없어요. 그대로요. 지금도 역사는 똑같이 일어날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고 생명 운동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은 진짜로 전도 선교를 위한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말 다락방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성경적. 이거 준비해야 돼요. 자, 이거 그릇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리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취돼야 돼요. 원리스. 이거 돼야지 실제로 일어나요. 이 시스템이 준비 안 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맨날 된다고 말만 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는 2번 봤거든요. 그런 걸 큰 거를 2번 겪고 나니까 믿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 해온 것이 증거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절대 불가능이고 계속 절대 불가능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절대 가능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전체 믿어야지 되지. 가짜로 믿어보세요. 중간에 문제 사건이면 흔들려. 계속 흔들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이 준비해야 돼요. 오직, 율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거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오직 안 됩니다. 오직인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오직이 뭔지도 몰라요. 오직 가지도 못했어. 사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린애보다도 못해. 유치원생이야 그냥. 영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맨날 점점 그거 잠도 못 잘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잖아요. 진짜 믿어본 적 있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다. 정말 믿어본 적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믿어본 적 있어요? 저는 볼 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믿는 태도예요, 그게. 정말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믿음을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냐고요. 주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진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성경적 복음 운동 그대로 할 겁니다. 이런 믿음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갈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부끄러워요.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왜? 너희들 속에 진짜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거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진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미래 위한 준비. 자, 진짜 준비하려면요.
세 가지 뜰. 다민족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이 세 뜰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토 시대. 그리고 홀리메이슨. 홀리메이슨이란 게 뭐죠? 전도 선교를 위한 비밀 결사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가 홀리메이슨. 메이슨이 뭔지 아세요? 메이슨이 뭐죠? 집 짓는 사람, 건축가를 메이슨이라 그래요. 프랑스 말로 마종, 메이슨, 마종. 이게 다 무슨 뜻이냐? 큰 건물 지었던 사람들의 비밀 결사대, 이 사람들이. 그런데 홀리메이슨이 있고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를 장악해서 자기를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홀리메이슨이에요. 세상의 장을 막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시대의 장을 막는 자들이에요. 그거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고 그릇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진짜 뭘까요? 말은 어렵지만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300%입니다. 300%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릇 준비를 이해만 해도 성공합니다. 100%는 뭐죠? 전문성. 세상을 살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전문성 100%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성 100%. 그리고 시스템 100%. 이 말 이해 못하죠? 어렵죠? 자, 이게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문성 100%. 내가 복음을 가졌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자 맞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냐?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가졌냐?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이거 100% 있으면은 전문성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성을 100% 가진다. 이 말은 내가 살리는 현장이 있냐?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전부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냐?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제자가 맞냐? 그리고 그 건물을 갖고 있냐 우리가? 건물과 제자를 가지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면 우리 자신들은 항상 승리하고 행복하고 최고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해요? 생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생명 없는 자는 조화요, 조화. 죽은 자와 같은데 무슨 기대를 해요? 죽은 영혼이. 살리지 못해요, 절대로. 살리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사람. 썩은 나무가 무슨 거기서 생명 나오겠어요? 못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살리는 사람,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요.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 속에. 나는 옛날에 그 롯데연구소에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저는 이 양심 지켜요. 전도 선교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축복해 줄 겁니다. 우리 삼돌 예비교회를 살릴 것이고 응답 줄 거예요. 이 대열에 같이 가요. 저 혼자만 할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썩은 그런 내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이 현장을 가진 제자가 되고 좀 제대로 회개하고 지금까지 못했다면 뭘 그렇게 한 게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저도 한 게 없는데 새로 시작하면 돼요. 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금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관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치유하고 이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이 정말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게 많지만 아이들이 천대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짜 소원이에요. 난 그걸 위해서 지금도 일본 가고 필리핀 갈 거고 또 세계 선교하러 갈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웃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제가 가는데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세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은 이걸로 매듭을 하고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진실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실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 삼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의 방향 맞추고 뜻을 정하고 진실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